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많이 듣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습니다만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관심을 갖다 보니 서점에 가서 보게 되면 성령에 관련된 책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또는 성령님께 붙잡힌 삶, 그리고 성령의 구원 사역 등등. 이 가운데 성령의 구원 사역은 제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점가에 성령에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습은 바로 교인들이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즉 보혜사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신 후에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까요? 옆에 계시는 것이 좋지 어떻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제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 너희 곁을 떠날 거야. 그리고 이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겁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영이신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시고 난 후에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보혜사는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위로자 또는 도움을 주는 자, 또는 이 함께 하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 몸을 성전 삼으셨는데 정말로 성령님은 내 몸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벌써 내 몸은 성전이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책망하시는 사역을 행하셨는데 무엇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을까? 그리고 둘째, 어떻게 성령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 받았으면 표징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기적과 표적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고 눈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파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탄식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AD 30년경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제정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야만이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들이 이 보혜사가 오심으로 이 너희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 가운데 그 책망은 무엇일까? 어떤 책망을 하실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해서 죄라는 표현을 해 주었거든요. 이 말씀을 원문을 살려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죄라 함은 것은 그들이 나를 계속해서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성령님은 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신이 그 자체가 죄다 이걸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공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해 내셨는데 예수님을 미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실을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사실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원죄와 그리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님은 알려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여기 보면 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체데크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 이걸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의라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같이 있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말했을 때에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로움은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세상적인 의로움은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가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을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전부 알려줄 것임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는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의가 뭐냐?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신 칭이라고도 말하고 이신 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그랬던 생각을 꾸짖으시며 바로잡아 줄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의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지요, 더러운 귀신들이지요, 그런 쫄개들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은 책망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까?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죄와 하나님 생각하는 그 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요, 그리고 세상적인 의로움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성량의 값을 치렀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중곳에 잡은 자도 심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첫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면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신 성령의 영이 바로 예수를 믿게 만들면서 그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미래의 일까지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통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통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미래까지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막으셔서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올리시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이것을 딱 막으시고 어떤 경우는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이에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입니까? 주님의 영광이거든요. 누가 나타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알리도록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성령의 점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성령점이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점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하지를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고 알고 계시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점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게 하시면서 장래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래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멸망받을 것,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화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속에서 대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전무후무한 단회적인 사건으로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가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 속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그가 이 일을 잘 감당해냈지만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많은 무리들이 묻습니다. 형제여,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성령을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장래를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은 성전인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속에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는 것이니 너희의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말입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고 성령님이 벌써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은 내 몸을 성령 삼으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지요. 오히려 기뻐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내달리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습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에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나만 보이게 되고 공동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도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쌍한 거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다닌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센스에 잘못 산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감싸 안아주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감싸 안아주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옆에서 돕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바로 내 몸이 성전이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영은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바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예컨대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아 하게 되면 예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다 끊어짐으로 인하여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거부한 결과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값주고 살았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량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과 그렇지 아닌 것을 성경은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물 없는 곳을 이리저리 다녀봅니다. 그러다가 어디 거할 데가 없어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소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점점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집이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님이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결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은 악해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세상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 풍조와 똑같이 세속화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전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은 말씀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면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요.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스로 테스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므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요, 놀라운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성령님이 탁 막으시거든요.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강권으로 막는 경우가 성경 속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를 본들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탁 막으시거든요. 성령님의 막으신 것을 느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면서 이 복음이 막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밤에 잠을 잤을 때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면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깨어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기 시작을 합니다. 수천 년이나 아시아보다 뒤처졌던 유럽, 이후로부터 이제는 이 유럽은 이제 부흥하는 계기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시작을 하고 아시아는 점점 쇠퇴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령님이 어떤 경우는 막으실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경우는 이건 안 돼 라면서 막으셔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서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살려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교회가 형성된 모습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므로 인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착한 행실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주의에 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들을 불쌍히 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겁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거든요. 염려할 것 없는 겁니다. 내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